오전에 본문 말씀은 잠언 12장 1절을 봅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신약에서 디도서 3장 10절을 봅니다.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오전에 주제는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잠언 12장 1절이나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0절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구절들입니다. 그러면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을 왜 거절해야 되는가 이거죠. 지금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거절해야 되는가? 첫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훈계를 듣질 않아요. 공통점이에요. 훈계를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보면 잠언 12장 1절을 다시 보면은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그랬어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책망을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5장 3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면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천덕꾸러기예요. 짐승과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훈계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훈계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훈계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공개적으로 주셔요. 값없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훈계, 요즘 세상에 그렇게 타락해서 훈계를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종말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잠언 8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랬어요.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또 잠언 8장 10절에서도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훈계를 원치 않는 것이야. 이 성경에서 잠언에서 듣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듣는다. 이게 단순히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의 깊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듣는다는 것이. 주의 깊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망과 훈계는 뛸래 뛸 수가 없어요.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훈계가 아니면은 참된 훈계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요소가 없으면 부족하면 참된 훈계가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면 그건 훈계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참된 지식을 거절하면은 짐승들이나 동물과 같아요.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어릴 적에 매를 들라 그랬어요. 어릴 적에 매지라 그랬죠. 다 크면은 매질이 통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뭐냐? 지하철에서 제가 어디서 봤어요. 뭐 4가지 이렇게 동그라미 X표 뭐 이렇게 쭉 해놨는데 아이가 시끄럽게 뛰어다닌다든지 또 장난감을 갖고 아주 소란을 피운다든지 부모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러면은 체벌을 가야 되냐 가지 않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체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체벌은 범죄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은 왜 거절해야 되냐?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가면을 쓴 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쓴 자들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자기가 눈물로 3년 반 동안 훈계하고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면서 뭐라고 훈계를 했느냐.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해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느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서 5절의 대로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것이 교회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영적 침례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서가 그래요. 그리고 이 몸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이제 사신 바 되지 않은, 즉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많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는 누룩이 있는 빵을 갖다가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오순절에. 디모데 전서 1장에서 3장을 정말로 진지하게 읽는다면은 교회 감독자, 교회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허점이 없는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가?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양떼를 조심해서 살펴야 돼요. 양떼를.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지요.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는요. 또 내가 이것을 아느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이랬어요. 교회의 양물을 돌보던 소명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직무와 자신의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양떼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목자가 교회를 비우면 어떻게 되느냐? 즉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와요. 그래갖고 교회를 휘젓고 양들을 갖다가 물어 뜯고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휘젓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디오트레페. 요한 3서 잠깐 보세요.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내가 그 후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라 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디오트레페 같은 악의 일꾼들, 가짜 일꾼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담임 목사가 잘 지키고 있으면 그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정에서 그 목자가 교회를 비웠어요.
그러면은 이리가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이들은 혼자 행동하는 거야. 띠로도 몰려다녀. 띠로. 그래서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만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은 대체로 아주 열렬하게 주님을 섬겨요, 겉으로는. 열렬하게 주님을 섬기고 바리새인들처럼 분파를 형성해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 뒤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들은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잘 믿어요.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드리는데 시간 잘 지키고 또 헌금 내는데 거르지 않고 뭐 친구면 철저하게 참석하고 그런다 이거지. 그리고 헌신된 모습, 성별된 모습 그럴싸하게 내버리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첫째는 정기적인 모임에 빠지는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헌금을 내는데 거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경건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음행죄를 졌다. 저 죽일 놈, 저 용서받지 못할 놈에서 그냥 잡아 죽일 것 같이 설계등등 해가지고서 그렇게 날뛰어요, 이 사람들은. 타일러 갖고 참여해갖고 용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이 사람들은. 관심이 많고 또 이 사람들이 약점이 어디인가 관심이 어디인가 그런 것만 파악을 해요. 그래갖고 띠를 지어 다니면서 아주 그냥 성량하게 접근해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이빨을 숨겼다가 그런 때 내밀어 갖고서 이 사람들을 회유해가지고서 물어뜯어요. 자, 거의 모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만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자기한테 옳은 소리를 한다, 훈계한다 그 사람은 아주 질색을 하면서 귀를 막아버리고 듣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면은 누가 이렇게 타일러주면 아주 싫어한다 이것이. 그리고 이들은 강단에서 설교자가 자기들을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설교는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을 안 해요. 자기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한.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의의를 갖다가 거슬리거나 비위를 거스르는 설교를 했다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이빨을 갖다가 드러내면서 목자를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이. 우리도 몇 번 겪었어요. 그런 일을. 자, 그런데 이들은 연약한 지체를 교회에서 돌보느냐 전혀 관심 없어요. 누가 죽든 살든 영적으로 누가 주저앉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은 공통점이 뭐냐, 또 교제한다 합시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우리 계획대로 운영을 할까, 우리 계획대로 운영을 할까, 그런 의논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분파를 형성하고 꼭 교회 안에서 몇 사람씩 데리고 나가. 그럼 데리고 나서 영적으로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 안 되더라고요. 본인도 망치고 끌려나간 사람도 망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올바른 교회나 찾아가서 좀 이렇게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꼭 몇 명씩 끌고 나가는 것이요. 몇 명씩 끌고 나간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은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갖다 파괴시키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켜요. 베드로 후서 2장을 잠깐 보죠.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하랬어요. 이들은 아주 교묘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각별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여러 해 전에 성경 신학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몇 군데에서 목사들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럼 여기서 나눠주는 교재를 갖고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교리를 갖다가 프린트해 가져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강의는 안 듣고. 그래갖고 이제 내쫓았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상한 교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명함까지 나눠줘요. 또 고소.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염되죠. 오염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은 졸지 않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요. 이 지금도 전국의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 목자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양들이 물어뜯기고 다 죽는 거예요. 양들이. 그리고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은 특징이 뭐냐? 스스로 정죄받은 자들의 이미 벌써. 자, 디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알거니와 그런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니라.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유다서 4절에 보니까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만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만든다 그러더니 이건 뭐냐? 정상적인 것 이상으로 방자함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격 상태에 빠지면은 죄악에 아주 극치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완전. 단순하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죄에 푹 빠져가지고서 엄청나게 그 죄의 수렁에서 헤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자, 우리가 분명히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해요. 절대로 취소가 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 영원하니까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 이것저것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새벽거리로 만드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건 물론이거니와 또 사람들한테 덕을 세우지 않은 것도 물론이요. 방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갖다가 해치는 것도 이들은 밥 먹듯 일삼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새벽거리의 이것이 바로.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왜? 구원은 취소가 안 되니까 뭐든지 해도 괜찮다 이러는 것이. 자,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해도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가증스러운 자들이 바로 이미 스스로 정죄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견고하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파괴시키는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연약한 지체들 지옥은 안 가지만 이들에게 부하 내동돼 갖고 같이 끌려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겨우 구원만 받았지. 그리스도의 심판상 와서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자, 베드로서 2장 14절을 보죠.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도를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끼어 있으면 물론이요, 목자는 갑절에도 끼어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양의 탈을 쓴 흉악한 이리들에 걸려들기만 하면은 일생 동안 그 사람은 신세망치는 거예요. 신세망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에 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가 애써 쌓아놓았던 상급과 유업은 모조리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자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자식들이라 이것이요. 자,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은 그럼 우리는 왜 그들을 거절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리나 죄악이 전염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악의 교리가 전염이 되니까 안 된다 이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을 잠깐 보면은 2장 16절 18절을 보면은 이미 벌써 부활이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갈 뿐이라. 그들이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면은 이 시대에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헛것이 헛고. 이 후메네와 필레토 이 거짓 교례는 종창처럼 교회 안에서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몸에 붓으로 종창이 한번 생기면은 금방 번지죠. 굉장히 무섭게 번지는 것이죠. 종창처럼 번진다는 것은 온몸에 급속하게 전염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급속하게 전염이 된다는 뜻이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타이른 후에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내쫓아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귀를 닫고 대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인 다른 지체들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회중 가운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온갖 거짓 교리를 들고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특히 순전한 청년들을 세뇌시켜요. 청년들. 그래갖고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또 이단에 푹 빠져서 이상한 교리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교회 구성원들. 요것들이 이리들의 유행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멤버들 중, 회원들 중에 누가 목자를 좋아하는가, 사모를 좋아하는가, 또는 싫어하는가, 전화로도 걸어가지고서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 하면서 이제 굉장히 반가운 것처럼 전화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영적 교제,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는 거예요. 사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갖고 자기들의 세력을 불려나가는 것이.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편을 가르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 대적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식사 대접하는 거 아주 잘해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세력이 생기면은 이제부터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이 시대에.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반복의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전한 교리를 다 무장을 시키고 깨어 각성을 이제 한 그 목자의
교훈을 잊어버려서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흉악한 일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3년간이나 눈물로써 훈계를 한 사도 바울의 경고예요. 바로 마귀는 교회 안에서 끈질기게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전문가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자,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죠.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악의 씨가 싹트지 않도록 미리미리 단속을 하라 이것이.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자, 누가 이단에 다가왔어요.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이 다가왔어요.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해서 교리적으로 권자를 권면해서 안 들으면은 거절해야 돼요. 그걸 내가 변화시켜보고 딱 발버둥 치고 애쓰고 그러면은 쌈박자밖에 안 되고 아차하면 내가 또 세뇌당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